올해 목회 일정 가운데 이 설교에 대한 부분은 확신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계속 1년 동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5번째 마지막 확신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 첫 번째 확신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첫 번째 확신에 대한 말씀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도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얻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확신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알라고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주셨고, 지지난주까지 네 번째 승리의 확신에 대한, 우리는 어떠한 적으로부터 승리할 것을 믿는 확신, 승리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확신에 대한 말씀은 인도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 이 말씀을 보신 분들은 인도의 확신, 우리 한글은 좀 어려운 것이 이 동일한 단어임에도 뜻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인도의 확신,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것인가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라는 뜻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끌린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이끌려서 가는 것을 우리는 인도된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가게 되면 부모의 손에 인도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조금 큰 학생들도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게 되면 그 선생님에게 인도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도의 확신은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가는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조금 나이가 어리거나 아직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 어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어른들이 가자 그러면 가고, 어른들이 하야 그러면 합니다. 어른들의 이끌림을 받는 거죠. 어른들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장성하게 되면, 조금 내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의 명철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정도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런 거더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의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자기의 삶의 경륜을 의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자신의 어떤 선입관념, 또 자신의 어떤 생각을 의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더 깊이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만 때문인 것 같아.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내가 이제 알 만큼 알고, 내가 이렇게 좀 살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미 머릿속에 딱 정해져 있는 분들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 그냥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너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거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주는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의 내용으로 내 아들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또 내 아들아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이지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세 번째 내 아들아가 한 번 더 나옵니다.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얘기할 때는 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아들아라고 한 다음에 이것을 해라 그리하면 이라는 말씀을 또 줘요.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여러분 장수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평강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분들의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장 큰 복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가장 큰 복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장수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70, 80까지 어느 정도 사실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뭐를 더하신다고요? 평강을 더하게 하신대요. 그 기간 동안 평강의 은혜까지 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지혜에 대한 말씀으로까지 이어지는데 그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내 아들아 라는 말씀은 21절에 나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또 뭐를 주신다고요?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며 23절입니다. 또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닳겠고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대개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이시다 라고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아들아 너희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에 이끌림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끌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 하나님의 인도,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저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이 자리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좋은데 무엇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확신에 대한 말씀이 중요하냐면 믿어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마음도 자꾸 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면 안 돼요. 마음이 항상 초지일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좀 믿지 말고 대충 믿지 말고 이럴 때는 믿고 이럴 때는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은 말씀이 1절에도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무엇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에 대한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이 많습니까? 물을 지키만 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만 잘 지키면 여러분들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것.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가장 중요히 여길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도 보세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 솟아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어디에 새기라고요?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 여러분 어떤 글씨를 어디 새겨나 보세요. 100년이 가든 1000년이 가든 안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것을 어디에 새기라는 것이냐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 여러분들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사생결단, 나는 하나님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관계상 같이 읽지는 못하지만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시거나 써가지고 여러분 집 방안이냐 잘 보이는지 한번 써놔보시면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의인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냐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자기에게 향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이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한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예요. 범사예요. 여러분 좋을 때, 안 좋을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행복할 때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범사입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코로나19에 대한 역사를 잠시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 단어처럼 19년도에 처음 발생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도 2020년 작년 1월 20일에 처음으로 첫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평택에도 네 번째가 확진자가 나와서 그 병원과 여러 가지 소란스러웠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그로부터 우리 3월 달에 신천지로 인한 1차 대유행, 그리고 8월 달에 사랑제일교회를 통한 2차 대유행, 그리고 우리가 12월 25일이었죠. 그때 1200명이라고 하는 정말로 많은 숫자의 최고 정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조금씩 이제 감소가 되는 듯 하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통하여서 이미 접하였을 것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 3,000명 이상의 숫자는 정말로 많은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를 들을 때마다 참 걱정 아닌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왜 이런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 잠잠하나 싶으면 다시 이렇게 확진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잘 보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확진이 걸렸으면 여러분들도 병원에 계시거나 중환자실에 계시거나 생활치료센터에 가 계셨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누가 여러분들을 지키신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서 여러분들의 발을 지켜서 걸리지 않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도 늘어나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줄이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잠언 8장 13절 2장 정도만 넘기시면 나옵니다. 우리 잠언 8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봐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대장만 넘기셔서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